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갈라디아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가 지중해고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이건 갈라디아는 이쪽 지방에 있다. 여기가 터키고 이쪽이 이제 유럽이고 여기가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터키 중부 지방에 있는 것, 이게 갈라디아다 하는 겁니다. 이 지도로 보면 더 정확합니다. 이건 지역을 나눈 거니까요. 이게 카파도키아하고 갈라디아가 이쪽 지역에 있고 아시아하고 트리키아, 마케도니아, 지금 여기는 그레데, 에게해는 에게해 부분 그리스고요. 여기 이탈리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예루살렘, 시돈, 살라미, 시리아, 안디옥이 여기쯤에 있고요. 그래서 이 지도를 먼저 한번 봐서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의 아시아 쪽 중부 지방의 아래 위로 해서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서론 첫 번째로 갈라디아서는 연대기적으로 바울의 13권의 서신 중에 초반기에 기록된 서신서이다. 첫 번째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첫 번째는 골로새서인 게 맞고요. 갈라디아서가 그렇다. 갈라디아서는 영적 해방의 대헌장 마크 카르타 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헌장으로 불린다. 갈라디아서는 어느 책에서도 표현되지 않는 심오하고 간결하고 강력한 논쟁을 담고 있다. 여기 어느는이 아니라 어느죠. 문자고. 그 다음에 저자는 바울이고 교회 전통에서 만장일치로 바울이 저자임을 지지한다 하는 겁니다. 기록연대 1차 전도 여행 후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주 49년경에 기록되었다. 북갈라디아서, 남갈라디아서. 그래서 갈라디아는 아까 제가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인데 이게 어느 곳에 사실은 편지를 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갈라디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학자들이 이런 걸 나눠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한 남갈라디아 지역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드라, 더베 등의 도시에 있는 교회를 말한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한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한 교회가 갈라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두 개입니다. 시리아 안디옥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 있고요. 이고니온이 있고 루스베라, 데베 이런 도시에 있는 여러 교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서는 유일하게 어느 한 교회나 개인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쓴 편지이다. 갈라디아서는 교인들을 향한 감사나 어떠한 칭찬도 나오지 않는, 그래서 개관 살피면 서론 갈라디아 1장 1절에서 10절, 1장에서 5절까지는 인사이고, 이 인사에 대한 교훈은 은혜란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한다. 그러나 사실상 은혜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형벌 대신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나 오늘날 우리나 다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됐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한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이 가르쳐준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복음, 기쁜 소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오직 그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에는 어떤 것도 더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먼저 첫 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난 고린도 후서에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냐? 사도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이 무리들 중에 사도가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나의 사도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도된 건 사람이 한 거 아니야.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도 추천장을 달라고 그럴 때 내가 왜 추천장을 줘? 내가 사도가 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하나님이 성령에게 내게 감동 주고 나에게 가르침을 줬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람으로 추천한 사도,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은 자에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삼아 주었어.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함께 있는 형제 갈라디아 여러 교우들에게 편지하는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사도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설명하면서 시작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부정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사도직은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사도직도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앞에서 사람의 복수로 표현했다면 여기서는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직이 어떤 유명한 인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선가?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세워졌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언급하고 이어서 은혜와 평강을 비는 축원으로 오늘 첫
인사를 하고 있다. 두 번째, 구원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림 그랬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었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세 번역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사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정리하고 그 안에 담긴 다시 합니다. 사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정리하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여기서 사도는 세 가지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둘째,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사역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은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집니다. 악으로부터 건짐은 역으로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속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악한 세상에서 건짐받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세 번째, 사도들의 놀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불러주신 분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지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통 사도는 서신서에서 첫 인사 후 감사와 간구의 내용을 전합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는 갑작스럽게 분위기를 전환해 갈라디아 성도들을 엄하게 꾸짖습니다.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은혜로우신 이를 빠르게 떠나고 있음을 놀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부르신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사도는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은혜로 부르심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선물로 값없이 주어진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일을 이상히 여깁니다. 사도는 이들로부터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등졌다고 지적합니다. 오늘날도 처음에는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어느 순간 이상한 곳으로 떠나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이상한 가르침에 미혹되어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사도는 놀란다. 저도 목회하면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 이상한 집단, 이상한 교회, 이상한 곳에 빠지는 걸 볼 때마다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복음이 없다. 7절에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 하는 것뿐입니다. 사도는 이들이 쫓아갔던 다른 복음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허구이라는 겁니다. 사도는 이를 따라간 것에 대해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교란하는 것이다. 교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타라손테스입니다. 여기에 담긴 의미는 두려워 떨게 함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복음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두려워 떨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와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의 차이입니다. 둘째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형시킨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토, 유앙겔리온, 투 크리스투,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으로 그리스도부터 시작해 그리스도로 끝나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거짓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형시킵니다. 거짓 복음은 그리스도에게서 떠나 거짓 복음은 그리스도에게서 속히 떠나게 하는 복음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지적했다는 거예요. 교란시켜서 마음 사도 갈라디아 교인들을 몇몇 사람이 여러분들을 교란시킨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킨다. 오늘날도 우리의 마음을 교란시키는 것이 뭐가 있어요? 지나친 임박한 종말론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자기의 집단으로 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데를 이단이죠. 왜곡시킨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자칭 하나님, 자칭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무리들, 이게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이렇게 교란시키고 왜곡시켜서 우리들을 헷갈리게. 그런데 사람들은 저기가 신비해 보이고 좋으니까 저기를 따라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제일 문제가 이 교란과 왜곡에 따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재산 잃고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도의 경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사도의 어조는 매우 엄중합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는 사도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고의 대상은 놀랍게 우리와 천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라 할지라도 또한 영적 존재인 천사라 할지라도 이 저주에서 예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죄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중범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나. 사도는 복음에 대한 논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놓는다 하는 겁니다. 좋게 하랴로 번역된 단어는 페이스토인데 설득하다는 의미의 단어로 수사학을 중시하는 헬라 문학에서 중대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모든 언어의 전달에는 페이소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이 설득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놓고 현재 참복음과 거짓복음을 논하고 있습니다. 원색적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지금 설득하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사람들인가 라는 뜻입니다. 설득이라는 의미는 다음 절에서 기쁨을 구함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설득에 대한 놀라운 사도의 해석으로 모든 전달자가 설득을 통해서
도달하려고 하는 바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설득의 목표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기쁨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사도는 사람들을 설득해 그들의 기쁨을 구하는 복음은 거짓 복음임을 지적합니다. 만약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합니다. 복음을 통한 설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향하여 그분의 기쁨을 구한다. 세번역이 오늘 더 재밌어요.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기 환심이라는 단어,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이나 잘못된 교란하고 왜곡된 저런 거짓 사도들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서 오늘날은 집단 체면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이것에 가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를 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것은 잘못된 복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고난의 길이라도 그 길을 걸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